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오케이. 우리 지성주가 반응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의 축복들을 회복하고 특별히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그 보좌의 축복, 또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하나하나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 편지부터 하나님 하나씩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말씀 편집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직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번 그 말씀 편집 훈련이죠. 이 말씀 편집 훈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죠?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를 하나씩 회복해가는 치유의 사실은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이 훈련이 너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 우리 부모 세미나 때도 이 말씀 집중을 편집 훈련을 하려고 했던 계기가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보니 의외로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았고 정리되어 있는 복음이 없다 보니까 실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 중직자의 가정 또 신앙의 모태 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다락방에서 태어났고 자란 아이들이 성경을 정말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저는 되게 충격까지는 아닌데 예상했던 바인데 생각보다 말씀이 너무나 없었다라는 거, 얕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 문제 만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완전히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말씀이 평상시 나하고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하고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랩런트들이 실제는 그죠? 다 내 중심으로 세상 기준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라는 거는 나의 삶에서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종교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습관처럼 그냥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죠? 그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1살, 2살을 먹어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이게 청소년의 모습이고 대학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7 랩런트들 가운데 물론 나이 많은 모세도 있지만 나이 먹은 40 넘은 바울 다람이 앞에 부름받았지만 거의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인도받았던 7 랩런트의 특징은요. 바로 여러분 나이에 17살, 18살 더 어릴 때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편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나의 것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오늘 우리 이번 주 예배 때 확인했죠. 시편 105편. 어릴 때부터 요셉은 이 말씀으로 단련되어 있었다니까요. 말씀이 인생에 편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말도 안 되는 환경으로 몰아치는데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된 요셉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사무엘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정말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역자분들이 말씀의 그 능력을 정말로 그 말씀의 그 역사를 맛보고 실제 그게 얼마만큼 그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실제 가까이에 있는지를 체험하는 이번 집중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어느 부모님이 이 갈라디아서 한 장만 이 1장에서 6장까지만 읽어도 시간이 좀 집중해서 읽으려니까 길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4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이 말씀 편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사실 제가 한번 저녁에 다시 읽었거든요. 토요일 날 다 일 마무리하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봤거든요. 1시간이 좀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했기 때문에 이제 집중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랩런트인 여러분은요? 그렇잖아요. 랩런트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했을 땐 어떻게 될까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뭐 하다 보고 딴 거 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에 대한 진짜 내가 언제 제대로 한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한번 가까이에 읽었냐. 이번 일주일 동안요. 강단 말씀도 한 번 듣고 끝이 아니라 정말 따로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말씀을 진짜 정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오직을 찾아내는 중심 가지고요. 말씀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또 감사하게 이번 주는 원래는 사실 여러분 이 교재에는 산업선교 뭐 전도학 핵심을 넣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주가 WRC였잖아요. 또 핵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WRC 1강, 2강, 3강을 다시 매일 한 번씩 다시 들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 내가 한 번씩 들으면서 나의 것으로 정리하고요. 또 이 성경 66권 중에 특별히 신약의 이 서신서, 특히 바울의 서신서 가지고 여러분 정말 복음의 그 진한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복음을 찾는 그 재미 이걸 좀 만끽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저는요 이 구원의 길 맨 뒤에 샘플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거는 하나의 표본이에요. 나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성경 구절을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보니까 초등부의 주보는 초등부가 하기 좋게 막 그림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내 현장에 맞게. 또 우리 이게 내용이 성경이 너무 많다 하면은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다른 걸 하셔도 되는데 이게 하나의 기준은 둬야 되는 기준은.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할 때는 순서대로 좀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좀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일부러 매겼어요. 번호를. 이 구원의 길을 할 때 번호를 일부러 매겼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말씀 편집 훈련이에요. 성경 말씀 내가 읽고 편집하는 훈련, 강단 말씀과 또 본부 메시지, WRC 메시지를 가지고 편집하는 훈련, 또 정말 구원의 길을 중심으로 내게 반드시 갖춰야 될 이 완벽한 복음 준비하는 세 가지 요 편집 훈련, 말씀 편집 훈련이 이번 집중 훈련의 주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그렇게 아시고 좀 인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빠르게 넘기면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교재죠. 이게 첫 페이지고 이게 이제 맨 끝에 페이지인데 이 구원의 길 보시면 1번 원래 인간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게 첫 번째 언약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의 이제 시작이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뭐예요? 이 불신자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거를 보고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대학부나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성경 구절을 약해요. 그러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는 막 무조건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는 거죠. 왜 불신자 상태의 영적 문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인지, 왜 우상 숭배하는 에베소서 2장 2절, 정신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본문의 말씀이 뭐인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불신자 상태는 이 근본 문제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 종교, 철학, 선행 가지고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네,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어디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죠? 자, 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돼요.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7가지 축복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이 5가지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누리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확신, 5가지 확신 속에서 뭘 하라?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렇죠?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내가 만난 이 복음, 내가 회복된 구원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자, 이게 구원의 길의 샘플이죠. 이렇게 좀 아시고요. 이제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첫 장부터 갈라디아서 이게 쭉 나오죠. 갈라디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이 배경을 듣고 장르별로 장별로 분해한 것을 좀 들으면 여러분이 적어도 중고 대학 이상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국어 독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어 독해하듯이 이 구조가 있다니까요. 서신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구조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제어를 딱 찾게 되면요. 그 주제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성경을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국어 독해하듯이 이 구조를 보고요.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눈에 보인다니까. 왜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라는지, 전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재밌다니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이런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고 나면 전체 흐름을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흐름을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줄이나 2줄 정도 갈라디아서는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선구가 뭐다? 제가 찾은 복음 선구는 이 정도예요. 자, 이 정도인데 이 정도보다 더 있을 수 있어, 사실은. 그러면 써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이제 써보고 나면 유독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선구가 있다니까. 저는 요번에 이 말씀 선구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이번에 좀 알게 되고 찾았던 게 그 말씀이 뭐였냐면 갈라디아 4장 28절이었어요. 다른 성경들은 다 제가 이제 이미 알고 있었고 막 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4장 28절에 내가 약속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자녀로 불렀구나. 이걸 확인하는 되게 재미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 성경 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말씀을 해보시라. 그 첫날의 미션이 바로 강단 말씀이죠. 오늘 강단 말씀은 부서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예배 강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예배 강단 말씀, 그죠? 감사 예배 회복하자라는 말씀 가지고 서론 많은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녹취해도 좋아요. 사실 녹취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담 가지니까 서론에 2-3줄 정도 서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지 언약기도 해주고 나서 감사기도가 왜 중요한지가 나오죠. 본론 1대지, 2대지, 3대지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 있잖아요. 이걸 정리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걸 딱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받은 은혜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말씀 받고 나서 이번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만큼은 내가 실천하라고,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미션을 딱 적어보면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실천할 나의 작은 미션으로 딱 되는 거죠. 이걸 기록하고 안 하고 이걸 찾고 안 찾고는요, 그만큼 메시지에 집중이 또 다른 결과가 오거든요. 여러분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구원의 길은,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루에 막 하려니까 힘들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1시간, 막 2시간, 3시간, 4시간 주기장창 이것만 하고 있어라. 시간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도 돼. 시간 많은 사람은요. 그런데 학원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 사람은요, 나눠서 하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먼저 강단 말씀 정리부터 하겠다. 내가 점심시간에 뭐 하고 나면 시간 되니까 그때 구원의 길 하겠다. 그리고 짬짬이 움직이면서 내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은 읽겠다. 이렇게 하루를 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 집중을 30분 하라고 1시간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되거든요. 또 내일 이어서 이렇게 쭉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인도받을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어디 갔냐? 잠깐만요. 네. 아닌데. 잠깐만요. 이건가? 예.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보시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여러분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 먼저 한번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쓴 편지예요. 언제 정확히 썼다라는 것은 그냥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지는 않죠. 이제 보통 바울 서신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서신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은 이게 1차 전도 여행 이 여정이 나오거든요. 이때 사실은 그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제일 먼저 쓰였다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록된 배경에 보면은 갈라디아 이 지방에는 1차 순회 때 이제 순회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제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구브로 섬 알잖아요. 이 구브로 이게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이름인데 이 섬을 중심으로 한 거 보면은 실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갈라디아 이 지방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 개척하고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이제 일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좀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바울 서신의 그 첫 번째다. 그렇게 좀 근거를 두고요. 그러면서 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요. 1차 전도 여행 위에 이제 그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봐도 되겠지만 이 하나님이 작정된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이 지역의 특징은 이방인들이 되게 많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이 순수한 예비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온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쉽게 우리로 따지면 기존 교인이죠. 이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그 이방 신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받고 돌아온 이방 이제 성도들에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율법 지켜야 된다. 구약에 있는 이거 다 이제 해야 된다. 특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서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야. 할례를 하고 너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아닌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사님은 우리한테 오직 복음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오직 복음이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뭐 할례라든지 뭐 율법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야 바울 그거 사도 맞아? 바울이 그 사도야? 그러면 오히려 이제 막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이방 신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기존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막 교회 안에서 교란을 막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 받고 돌아온 이 불신 현장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뭐가 맞는지 막 이제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막 바울 이 사도까지도 막 공격을 하면서 그거 우린 사도를 인정할 수 없어.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야. 뭐 쟤는 사도도 아닌 것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막 그건 뭐야? 제 말은 듣지도 마.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빡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바울이 정말 막 화가 난 거거든요. 그 화가 난 게 바울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직 복음으로 진짜 구원받고 복음 외에는 진짜 다른 거 전달하지 않고 이방 신자들에게 진짜 순수하게 오직 복음에서 양육을 해놨더니 이 기존에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방 신자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면서 완전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다 떨어뜨리는 교회 안을 완전히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이제 바울이 빡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총회로 가게 돼요. 그 당시 이제 야고보 목사님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청회장님이죠. 근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성도들이 지금 너무 혼란에 빠져 있다. 이것을 두고 지금 어떻게 보냐. 이거 지금 빨리 잡아줘야 된다. 오직 복음 외에 우리가 지금 이거 답이 아닌데 지금 기존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완전히 지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지금 돌아온 신자들까지도 헷갈리게 만들면서 무너뜨린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니까 야고보 총회부장님이 이걸 지지하면서 뭐예요? 바울을 지지해주면서 손을 들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줘요. 청회에서. 오직 복음이 맞다. 오직 복음이 맞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결정이 뭐냐면 성경을 이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의 첫 장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라는 게 나와요. 이 14년 후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다메섹부터 훈련을 받잖아요. 중직자를 통하여서. 그리고는 막 예루살렘에도 가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도 가고 또 남들이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요? 고향? 네? 다소에 가잖아요. 그래서 10여 년을 훈련받잖아요. 그렇게 훈련받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그죠? 다시 부름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죠? 이제 첫 번째 선교사로 그 팀을 이뤄서 이제 파송받고 난 이후에 14년이 흘러서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4년 후라는 거예요. 네, 14년 후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대체 14년호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막 이럴까봐 설명을 좀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현장 보고를 하게 되고 이제 오직 복음에 대한 이제 사실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당이 이제 총회의 지지를 받고 그 기도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갈라디아서 그럼 주제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 바리새의 사상. 아, 이거 틀렸다. 틀린 복음, 다른 복음. 거기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1장 확인했죠. 다른 복음 없다. 틀린 복음 그거에 속지 마라. 뭐예요? 오직 복음이다.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의 특징은요. 절대로 오직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그 뜨거운 바울의 중심이 드러나 있어요. 무엇보다 현장과 제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눈물, 그 간절함, 그 언약의 한,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절절히 나와요. 때로는요, 그 사랑이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에 흔들리고 속으니까 막 꾸짖기도 하시고 단호하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부탁도 하고 당부도 해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곳곳에 나와요. 사랑하는 제자들 향하여서 그 현장에서 정말 돌아온 이방인들 그 정말 양육하고 제자로 키워서 막 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틀린 복음 다른 복음에 흔들리면서 막 무너지니까 거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언약의 한을 가지고 꾸짖기도 하시면서 막 얘기한다니까요. 막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이제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는 그렇게 허접하게 그런 말 듣고 너게 흔들리냐? 한심하게 이 말이거든요. 막 꾸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래요.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이런 메시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직접 썼거든요. 예, 바울이 직접 썼어요. 갈라디아 6장 11절에 나오죠. 이 보면은요, 우리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요.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 더디오를 통하여서 대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주면 대필을 썼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눈이 안 좋아요. 심하게 눈이 안 좋죠. 그러니까 큰 글씨로 썼다라는 게 그 당시 종이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종이가 귀하냐고. 깨알 같은 글씨로 자자잘 써라지 많이 쓰잖아요. 근데 큰 글씨로 썼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마음이 급한 거야. 이 현장에 대한 막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막 휘청거리고 제자들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돈 생각 안 해. 그냥 종이에다가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막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에 지금 묻어져 있는 거예요. 예.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실제 얼마만큼 눈이 안 좋은 게 나오냐면 이 제자들과 얼마나 소통이 되어지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이 통하느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사랑하고 또 나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막 이제 막 사도수성에 대해서도 막 공격을 하고 막 사람들이 바울의 이 오직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막 해석해버리고 그리고 막 변질되게 만들고 막 교란을 하니까 바울이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제자들이다.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안 좋은 거야, 바울은. 눈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정말 오직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이 오직 복음에 대한 그 단호함, 그 간절함, 이거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 가슴을 전달하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이 진짜 여러분 특징을 알고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면요. 진짜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만큼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녹여졌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장르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르별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게 보면은 이제 기록 목적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에 서론에 딱 나와. 서론의 1장부터 10장까지 서론에 나와요.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너희들에게 왜 이 편지를 쓰는지 단호하게 그냥 막 구구절절 잘 지내니, 뭐 나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리고 성도가 무너지니까 바울이 정말 앞에서부터 딱 던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 틀린 복음 그런 거 헷갈리지 마라.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없다. 다른 복음 없다. 단호하게 갈라디아서를 너희들에게 편지로 쓰는 목적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본론에 딱 들어간 본론의 데이지에서 보면 1대지, 2대지가 있거든요. 먼저 데이지에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서신서에는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복음의 쉽게 얘기하면 복음 만난 구원의 스토리를 바울의 인생 포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인생 스토리, 복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이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쉽게 얘기하면 뭐죠? 딴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행위로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막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율법이 얼마나 또 매력이 있어. 뭐 언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 오직 복음을 놔버리고 자꾸 이제 행위로 돌아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교회가 막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본론에 진짜 본론에 딱 들어가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그래. 이 얘기를 하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림자, 예시다. 그러니까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율법이 복음에 대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림자일 뿐이야. 예시일 뿐이지 이게 구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뭐냐? 바로 율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해방시켰다 우리가. 그래서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 종로를 타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쭉 나와지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부분이 실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해결되고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서 본론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율법을 넘어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이 삶이 당연히 응당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와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죠? 이런 성령의 열매는 따라오는 거다라고 이제 본론에서 크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얘기를 하실 때 그죠?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완전 율법에서 해방받은 더 이상 율법의 종 아래 죄의 종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본론에서 쭉 나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마지막 당부, 부탁,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을 것을 당부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얼마나 강렬하게 얘기하냐면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 얘기하면 왜 저주를 받는다. 진짜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복음이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단 아니냐, 저거 정말 사도 아니다. 이게 이제 유대 사회에서 율법주의자들 완전히 이제 팽배하게 바울에 대한 이 부분을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이 당부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4절인가요? 14절에 보면 17절을 보면요. 이게 나와요. 참 인간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좀 말라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를 너무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정말 오직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는데 뒤에서 기존 신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예,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완전히 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단 노릇하는 거죠. 네. 근데 너희만큼은 왜 이런 말에 헷갈려가지고 저런 교란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흔들리면 되겠냐. 예. 그냥 이건 거예요. 바깥에서 공격하죠. 교회 안에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성도들 실족시키고 무너뜨리죠. 예. 이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이후로 이 편지 끝내고 나서 야, 이후로는 진짜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너희들 진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바울의 진짜 언약의 한, 그렇죠? 이 정말 생명처럼 복음의 한을 붙잡고 지금 그 중심을 토로해내고 있는 갈라디아서거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접하면서 전에는 갈라디아 2장 20절밖에 몰랐어요. 갈라디아서를.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읽고 나서 찾아낸 이 복음 선고의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도 찾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제일 힘들고 방황할 때 사실 저한테 좀 힘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한 몇십 년 전에 제가 붙잡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한때 많이 붙잡고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제 마음에 진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왔던 것이 바로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또 제게 또 많이 부딪혀 오더라고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또 유독 제 마음에 또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요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어에 독해하듯이요 서론 본론 결론을 딱 보고 주제어가 딱 나오잖아요. 뭐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철원에서 그랬잖아요. 서신서를 왜 쓸 수밖에 없는지 목적이 딱 1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거를 지금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론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헷갈려 하니까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에서 당부하듯이 또 신신당부하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직 복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아라.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구구절절 모든 장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진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이렇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그죠? 이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구가 있어요. 그걸 좀 기록해 보라니까요. 달라요. 네. 이 성경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여러분 리더 수련회 때 그랬잖아요. 바이블 텍스트 에이지라고.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는 진짜 최고의 텍스트 아닙니까? 이 성경 이 정말로 렘넌트 대회 때도 그랬지만 스피리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피림들은 그죠? 네피림들은 완전 사단이 만든 12가지로 완전 개인화시켜서 그 12가지의 문화 특히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후대 특히 청소년들이 다 그 속에서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인 컨텐츠가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자라는 거예요. 영적 컨텐츠. 예. 실제 여러분이 말씀 이게 이 속에 들어가서 나의 것을 찾아내고 그렇죠? 그냥 강단 말씀 적지 마시고 정말 강단 말씀에서 또 나의 것을 찾고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1시간 안에 다 끝내다 이 말 아니에요. 나의 일정이 있잖아요. 나의 스케줄. 그러나 이걸 좀 우선으로 두고 쓸데없는 버려진 시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뭐 악마의 판상가? 판상가는 모르겠는데 막 그리고 뭐 펜트하우스 좀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진짜 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의 것으로 이렇게 좀 받는 시간이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 미션들은요. 자유롭게 하는 대로 올리면 돼요. 근데 언제까지냐? 매일 저녁 8시 50분 이전까지 그러니까 8시 이전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목사님 3개 다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나 이거 하다가 순교할 것 같아요 하면 어떻게 순교하면 안 되잖아.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집중을 해보시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가까이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편집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잘못 각인된 많은 것들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각인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밖에 없는 237의 서밋들을 하나님 정말 지도하는 지도자로 정말로 정말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정말로 많은 서밋들을 살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